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앞서 어제 읽은 2장에서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부터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속받은 성도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구속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간증하면서 이방인 구원과 교회에 관련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의 놀라운 계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피는 3장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말하면서 성도 전체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에 36절에서 내용에서 보듯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미결수였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하다가 로마 감옥에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실제 압송되고 육체적으로 감금을 당하는 형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갇히는 것은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이방인을 갇히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때문에 그렇다. 은혜의 경륜, 즉 내게 맡기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은 계시로 내게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음을 듣고 이방인 여러분들도 교회에 가입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전파하는 것, 이것이 계시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 놀랐고, 주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것이며, 은혜의 경주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로서 이 일을 하다가 지금 갇힌 자가 된 것이고, 이 서신을 여러분에게 씁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로마서 16장이나 갈라디아서 1장 12, 16절, 골로새서 1장 25, 27절 같은 것이 아닐까.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인가요?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이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히 먼저 기록했다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요점은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알게 하신 내용이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밀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 그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복됨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의 비밀은 왜 비밀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 성도들, 곧 에베소 교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아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세대에 있는 아들들은 물론 비교가 됩니다. 죄를 지으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 구약교회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료하게 전해진 것, 그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구약보다 더 명료할 뿐 아니라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 즉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6절부터 설명되어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같이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일들을 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입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구속경륜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에 따라 육적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충만케 되어지고 다 이루어지면서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경륜의 비밀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 계속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와 관련해서 사도된 것이 어떤 관계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 내 어떤 것,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은혜의 부름을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를 입은 것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가를 말이죠. 바울은 사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사실 남들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사도가 된 조건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하늘의 시민권만을 사모하는 자, 나같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즉 배신자인, 교회를 핍박한 그런 자인 자신을 바라볼 땐 너무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요 가장 낮은 자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죄의 모습을 잘 보는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의 이 표현에 자신도 또한 그렇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죄를 잘 보는 사람일 때는 오직 한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밖에 다른 어떤 고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풍성함은 저의 저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울 사도의 8절의 이 고백이 다 7절과 8절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나로 하여금 8절부터 이어 끝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고, 그 다음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의 경륜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여금 은혜를 각성케 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셨으며 용서하시고 세우셔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습니다. 이방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10절,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라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권세자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통치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라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둘 다냐 하는 것은 해석 가운데 불분한데, 이거는 선한 천사건 악한 천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선한 천사도 미처 몰랐고 악한 천사는 더더욱도 몰랐던 사실,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의 선포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있고 보편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가는 이런 모습, 이것은 정말 저들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11절, 천사 저들도 모르고 저들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일인데, 이 일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작정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예정하신 뜻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 여러분 편이 돼주니까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과 새롭게 저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 열매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다가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신자 살다가 실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역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13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전다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가 환난을 당하네? 하나님 함께 하신 사도라면 어떻게 좀 환난이 있지?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들은 복음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죠.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성공하는 자라야 그 말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여러분이 전한 걸 진리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건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관 짓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여러분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 도리어 복음의 수치가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왜 그러냐면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데, 고난받는 것은 복음의 진리될 만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요, 예배소 교회도 복음을 믿는 예배소 교회도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광스럽듯이 사도들의 고난으로 그 복음은 진리됨이 드러나며 진리 믿는 모든 교회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전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의 하반절이죠. 기도의 내용은 영적 강건함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서원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 또한 영혼의 무릎을 꿇고 몸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를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6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하는 것은 풍성한 그의 영광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것으로부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영적 강건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쭉 따라오신 분은 고린도후서를 읽었을 때니까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거기서 우리 봤죠. 겉사람과 낡아지는 겉사람,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겉사람이라는 것은 질그릇, 또 몸, 죽을 육체를 가리키죠. 그 겉사람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몸을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란 겉사람과 대조되는 것이죠.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패해가는 이 몸으로 보이는 사람, 이 겉사람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사람은 겉사람이에요.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건강하냐, 아프냐, 어떠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겉사람 말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대조된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인격입니다. 그 영혼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가 믿는 신자니까 중생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과연 성령의 충만함으로 중생자이면서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 그 속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면 이전과 대조되는 새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뭘까요? 그렇게 중생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속은 뭘까요? 중생되기 이전에 연약한 죄의 품성 갖고 살겠죠? 그 죄의 품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겉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죄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인생을 사는 겉사람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겉사람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다른 거죠.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중생자요. 믿지 않는 자는 속사람이 죄의 본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생자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의 사람의 양태가 드러나요.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중생치 않은 자의 본성에 따라 죄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새 사람에 비해서는 옛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어떤 신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옛사람의 본성, 즉 연약한 죄의 성품,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이 그 사람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신자가 중생자의 삶으로 성령에 따라 영적 강건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겠구나 이럴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양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을 수 있죠. 신자에게는 겉사람은 믿기 이전에 믿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더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드러나는데 신자인 속사람은 죄된 흔적에 따라 살아가면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신자인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에 따라 살아가면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일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의 모습이 강력히 드러나길, 더 풍성히 드러나길 바라서 하는 것이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은 그 앞에 그 결과로 이런 말이 넣어주면 좋아요. 접속사가 지금 빠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일 그것이 있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란다. 이게 첫 번째 간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굳건히 계시도록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길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는 17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말이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식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간구예요. 이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두 번째 간구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18절과 19절 원문 순서가 좀 달라요. 원문은 19절이 먼저 와 있고요. 그리고 18절이 뒤로 가 있어요. 그 내용은 원문의 순서를 따라가야 연결이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절부터 먼저 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건 그리스도 사랑이 그렇다면 깨닫기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효용적으로 푸는 게 더 이해가 쉬워요.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스도 사랑이 길이 얼마나 긴지, 높이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이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은 무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하여 18절의 내용에 가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그것까지 용서 못하실 거야. 그리스도 사랑은 그것까지는 아니지. 등등 사람 생각과 생각의 모든 걸 통해서 이거는 안 돼, 저건 안 돼, 그걸 못 받아주실 거야. 등등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뻔뻔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한마디가 용서받아 말도 안 돼! 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 사랑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얼마나 넓은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지요. 얼마나 긴지요. 얼마나 깊은지요. 어떤 자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하고 망한 거지가 손 내밀고 구걸하듯 나오면 그 빈 마음속에, 그 가난한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이방인에 전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방인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기를 바라셔서 주심받은 계시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 그 주심받은 계시의 충만성을 다 아는 데까지 나가길 원합니다. 그걸 다 아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서 20절 21절에 마지막에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영광을 찬송 올리는 것으로 즉 성령이죠. 그걸 마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하는 말은 없으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그런 이에게 대대로 영원무궁이 있사옵나이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성령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그 이방인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그 이방인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멘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마음속에 큰 감사를 올리면서 또 오늘 복된 주일이죠. 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예배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